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형 인간의 일곱 번째 첫 번째 시간 회복된 뭐요? 감정에 대해서 회복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쉽게 풀어가면서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딱 놓고 갈 적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갖도록 하겠어요.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고 감동하고는 뭐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이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데 감동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적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영과 혼과 뭐예요?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뭐라고요? 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혼이 잘 깨닫고 의지를 가지면 생각하는 게 영으로 가기도 하고 육으로도 가긴 하지만, 오늘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감정이 컨트롤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 없다 손 들어.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예? 손을 들란 말이에요. 예?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없다.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술 한잔 먹으면 진짜 온 세상 팔도가 내 거였는데요. 네, 이제는 진짜 잘 살 거예요 하면서 의지를 발동을 시키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 15여 밝은 둥근 날이 으쌰으쌰 하면서 뜨릉뜨릉뜨릉뜨릉 하면서, 내가 우리 저기 봤거든 그거. 이제 콜콜콜콜 냄새도 나고 고창 냄새도 나고 그러면은, 이게 신앙이 좀 단단한 사람이면 좋은데 속에서 몽글몽글 피어 올라오는 게 있죠.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든 의지가 있든 감정이 유발이 되게 되면은 그냥 컨트롤이 안 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감정은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정이라는 건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돼요. 그죠? 환경이나 그죠?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니까는 이 반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반응이 되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결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책에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팔아서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12명의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망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부도 있고, 이거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 천살? 어디에서? 응? 어부도 있고, 또 뭐예요?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에서 볼 적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이들이 원하는 건 정치권의 회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12명의 제자들도.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실망을 하게 될 적에 감정이 유발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감정이 유발되니까 여자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러 왔는데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야, 저 돈이면은 딴 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감정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감동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이 감정이 유발될 적에 예를 들면 이 가룟 유다하고 거기서 미안하네. 그건 중요한 건데. 시간 지나고 그만해요. 그건 중요한 건데. 콜라단지를 다시 써야 돼. 요거는 지우지 마요. 네. 의지, 감정, 행동,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상관관계. 새로 쓰니까 더 좋네요. 네. 이제 가룟 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이 사람이 율법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시켜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의지적 노력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나 안다. 내가 쟤들을 위해서 왜 해? 그래가지고 감정, 여기서 감동을 받았으면 그래요. 주님의 뜻이오니 부름받아 나서니면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 다시스. 다시스는 정반대. 여기는 서쪽. 니느웨 성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감정.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적에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사랑해라 하니까 내가 저 왼수를 좀 사랑 좀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배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예요?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이 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와요? 의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같아도 불이 나니까는 뭐예요? 행동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죠? 흘겨보고, 말 하나 하더라도 뭐예요? 쓰다고. 좋지 않고. 근데 이거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고요?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 예를 드는 게 낫겠지, 그지? 우리 저기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 나의 첫사랑 이선경 이름이 이성경이에요. 이 이성경 그러면 나는 생각이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뭐냐? 예배 드릴 때 앉아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죠?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죠? 두 번째, 좋으면서도 수치감. 왜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가 배달통을 들고 가라 그랬는지 배달통 들고 가다가 기독병원 앞에서 장례식장 앞에서 걔랑 나랑 마주친 거야. 손에는 철가방이 들려져 있지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러면 영향을 딱 받고 있으니까 감정이 첫사랑 그런데 뭐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람. 왜 이룰 수 없는 사람? 내가 배달통 들고 갔는데 무슨 첫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저한테 카톡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배달통 든 모습도 좋더라 그러더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배겨져 있는데 이 감정이 좋든 나쁘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재해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면은 6에서 나빴던 것이 뭐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것이고 0에서 좋았던 것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갈보리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미국에서 왔는데 한번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여보 나 저기 첫사랑이 만나자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가서 봐 그러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정보가 이 성경 그러면 다소곳 철강 했는데 아니 얘가 아니야. 가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여자애가 키가 짱돌만하고 그냥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환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야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제? 또 보니까 장로님 웃을 일 아니야. 장로님도 일주일 만에 결혼했잖아. 내가 비밀을 알아냈어. 뭘 와요. 다 그래. 여기 다 똑같네. 내가 장로님들 좀 웃기게 해볼까요? 신장로님은 연애 결혼. 네? 이 장로님은 만나가지고 약혼 한번 하고 얼굴 보고 결혼. 일주일. 깨지네. 근데 봐봐요. 아니 두 분이 그래도 봐봐. 지금 산 지가 벌써 결혼 몇 주년이야? 장로님 권세? 장로님 두 분 다? 40년. 40년. 저죠? 40년 동안 재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해석이 됐어요. 김종봉 권사님네 신방 가는데 우리 남자들의 결론이 뭐냐? 나이가 들면 남자는 불쌍해. 장로님들 서로가 집에서 잘해야 돼. 불쌍해. 재해석되잖아. 이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예를 들니까 장로님들이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죠? 아까 저기 배집사님 얘기처럼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도 장로님이 같이 함께 했다는데 이 정도 내가 얘기했다고 나를 갖다가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죠? 장로님? 예? 얘기를 안 하고 싶으시는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난 기억을 회상을 할 적에 그때의 그 감정은 반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기서 안 좋은 만약에 추억들, 안 좋은 추억들 그러면 이 안 좋은 추억들이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상처 치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감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 박혜란 목사님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뒤에 이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환경에 의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복돋우게 해가지고 이제 이 상처라는 것이 감정을 복돋우는 거죠. 근데 이 상처는 누구든지 다 있다. 그죠? 예.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장로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권사님들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 말고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면서 감정도 어떻게 됐다? 타락한 거예요, 감정도. 근데 이 감정의 타락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난번에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누구더라? 몇 년 전인가? 미국에서 유학 보냈던 그 아들이 아버지랑 엄마랑 다 죽여갖고 불태워버렸잖아. 그죠? 그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게 뭐였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적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렇게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본 거예요. 감정이 나쁜데 영향을 매스미디어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진짜 무서워. 재밌죠?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재밌잖아요. 쉽게 하느냐고 제가 지금 오늘은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의지로는 아버지를 죽이면 부모님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지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감정이 격해져.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뭐라고요? 짬뽕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유교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아 내가 목사인데. 예? 그러니까 율법적이잖아요 뭐든지.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할 적에 주의 종한테 순종 안 하면 막 큰 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11조 안 내면 큰 벌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건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야 이제는. 이런 거 얘기할 수준은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오다가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범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 교회 다닌다고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상처 치유가 안 되면 감정 치유가 안 된다. 근데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여튼 못된 시어머니 밑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못된 며느리. 며느리.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야. 못된 시어머니 같은 데 가면은 시누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참한 며느리가 구박받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다음에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해야 되는데 또 근데 또 들어오면 뭐예요? 못된 시어머니. 오케이, 똑같아. 상처받은 걸 그대로 뭐예요? 복수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의지를 가지고 나는 우리 며느리 들어오면은 딸이같이 잘해줄 거야. 그게 더 무서워. 딸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무서워. 응? 그냥 내 딸이같이 해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며느리도 그렇고 이 며느리도 그렇고 다 만나서 살 적에 환경이 자란 환경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며느리가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며느리가 또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것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감정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치유가. 근데 이 감정치유가 일어날 적에 내가 의지적으로는 나도 풀어서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삶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라고요? 분노 관리. 감정이 격해질 적에 분노하잖아요. 분노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예? 예. 우리 아버지가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니까 술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빼가 한 잔 드시면 괜찮아. 근데 몸이 못 이겨. 그러면은 토해. 그러면 또 다리 아프대. 그러면 이게 문질러줘야 돼. 안마. 큰아들이니까는 또 아침에 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는 있어. 술 먹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친해. 그래서 내가 숙제 안 하고 가더라도 나는 청소는 안 했어요. 청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앙금이 되어가지고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내 인격의 형성 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니까 이런 상이면 어떻게 돼요? 야,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줄 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면 왔다. 이게 왔다가 아니지. 왔다. 되게 좋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나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느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자기 혼자 해가지고 끝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적에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목사로서 갈 적에 절름발이 목사가 가는 거예요. 절름발이 목사가 쩔름쩔름한다고 해서 절름발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태도나 그러니까 제가 급하잖아. 그죠?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밖에 지금 급하잖아요. 급한데 우리 집에서 내가 급해요, 안 급해요?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급해요. 옛날에는 더 급했어.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어디 갑시다 그러면 집사람은 애기 데리고 가려고 뭐 우유병 세우고 뭐 하고 근데 나는 밖에 나가서 차 시동 걸고 있는 거야. 그냥 얼마나 집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말하면 섭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시간이 다 지워버리니까 진짜 모르겠네. 요즘에 내가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요. 다 지워버리면 안 돼. 끈앞으로 조금 남겨줘야지. 분노 처리.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부인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너무 다급하게 사니까 분노가 나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급하다 그러는데 이 분노를 아이고!
급하네, 급해 하면서 승질을 부려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더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지. 그거 안 됐지. 그런데 요거를 자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너무 급해요. 좀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 내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변하나? 아, 그렇잖아, 권사님. 처음부터 변하나? 아유, 나긋나긋하게 해줬다고, 여자가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처음부터 내가 변하? 왜? 내가 변하고 싶어도 이게 벌써 내 안에 삶에 뭐가 된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습성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거를 모르잖아. 그죠? 이 남자도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목사님 내 집은 또 이상한 집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장로님이 일주일 만에 결혼할 수가 있냐는 거야. 예쁘니까. 예쁘니까? 어디 갔어, 우리 저기 유경남 권사님? 네? 근데 20일, 25일 만에, 알았어요, 미안해요. 일주일에서 25일 바꿀게. 25일 만에, 25일 만에요. 네? 아, 내가 근데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면 약혼하고 약혼하고 25일. 약혼하고 20. 그래서 약혼하기 전에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안 봤다고 들었는데. 서울에 봤나? 네. 하여튼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게 기적이다, 기적.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할 수 있구나. 근데 옛날에 그랬죠. 박순영 권사님 할아버지 봤어요? 못 봤어요? 아, 한 동네야 또. 한 동네면 어디서 만나, 권사님? 네, 권사님 우물가에서는 안 만나. 그러면은 권정수 권사님 남편 어디서 한 번이라도 보고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봤냐고. 딱 한 번 보고. 4년이 아니 그러니까 만 2년 있어요. 그 한 번 보고 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또 결혼한 거예요? 좀 안 좋았죠. 여긴 더 기적이네. 네? 저런 히스토리가 있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 민족이라는 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장로님처럼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부 다 생활 습성에 대해서 알아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장로님 아무리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우리도 연애하고 결혼했지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 처리가 안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상황 다른 감정인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같은 상황 다른 감정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등산을 할 적에 아내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할 때 하고 묻지마 관광을 가가지고선 등산할 때 하고 똑같이 달라. 다르잖아. 같은 상황인데 뭐예요? 등산. 같은 등산 상황인데 이 상황은 뭐예요? 그만 좀 해, 권사님. 사탕 빨리 줘, 빨리. 아, 저러지 말라고 주는 아니, 권사님 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혼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오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 이 사람은 양심과 직관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에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노 처리할 적에도 아주 극에 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양심의 직관을 가지고 분노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극에 달한 분노가 아니라 선한 분노. 그럼 목사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선한 좀. 있어요, 선생님.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니야, 선생님.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을 적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잖아. 그 대신에 고발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하잖아요.
막 시편을 봐봐요. 뭐 나를 쳐 죽일 놈, 이런 나쁜 놈, 아주 별 욕을 다 해. 그 우리가 볼 적에 쌍스럽잖아.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서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쁠 적에 저 인간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분노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내면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어. 맞아요. 사람한테 쏟으면 내가 하면서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미운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정해놨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면서 분노 처리를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단 선지자한테 잘못을 들었을 적에 그런 쳐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남의 남자 여자를 그렇게 빼?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막 하는데 네가 바로 너야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침상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만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서 침상이 어떻게 됐다고? 적시었다고? 둥둥 떠다녔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 처리,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분노 처리하고 감정 처리를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적에 뭐냐면 감정이입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지금 쉽게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로님이 내가 그 말 했잖아. 아까 25일 만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앙금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살쪘네요 이래. 살쪘네요를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시네요. 저기 누구야 제가 양복을 입으면 그래도 좀 뽀다구가 이렇게 많아봐. 그래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입고 다닐 적에는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 저기 전도사님 남편이 다쳐가지고 뼈 그거 저기 할 적에 신방을 갔더니 전도사님 남편이 나보러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평범하게 편하게 입고 갔거든. 근데 고취하게 맞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이렇게 갔을 적에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양복을 안 입고 가면 어떻게 돼? 기분이? 그렇잖아. 똑같은 상황이지. 얼마나 이게 예를 내가 잘 들어. 그지? 네?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 그죠? 있죠. 그죠? 옷이라도 좀 사주면서. 그지? 네? 아주 잘 비싸지도 않아. 네? 15만 원이면서. 근데 나는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더 커야 돼.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지난주에 지정희 권사님 결혼식 할 적에 지정희 권사님이 사준 양복 입고 갔어. 내가 일부러. 그랬더니 반갑다고 손등을 때리더라고. 또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못 봤어요. 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과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눈이 마주쳤네. 장로님이 보다가 아이 저것들이 뭔 얘기를 또 내 말을 또 씹는 거야. 막 이런 말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 처리가 돼야지 교회가 원활하고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면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다리요. 내가 다른 사람 했어요. 때렸는데 나는 꾸부리. 그러니까 이제 맞잖아, 선생님. 그죠? 맞은 놈은 펴고자도 분이 나갔지, 그지? 여러분 똑같은 거야. 신앙생활 할 적에 그 감정의 처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분위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 그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항상 그 감정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잔소리가 심해,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잔소리 안 한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애들이 저한테 잔소리 심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아. 내가 듣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네 이러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니까 장로님도 목포 소금장수 아저씨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짤 때도 있어. 네? 장로님처럼 네?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딱딱 있어요. 신장로님 아들이 직선적으로 얘기를 잘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건 장로님 별로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네? 김효성 장로님 얘기 해주라고요? 네? 진짜 소금 장사 아니래요. 김정선 장로님은 코가 빨갛다며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술만 먹었다면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난 그거 다 끝이 났어요. 근데 뭐 그 사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이틀 얘기해, 그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맨 처음에는 그냥 좀 헌신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고쳐야 되는 것보다도 나를 고쳐야 될 게 더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들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도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목회를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도 내 한테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무겁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딱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거 해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교인들한테 이런 사람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지금도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는 외로워져야 될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목사님들도 저한테 요즘에 좀 전화 오는 게 좀 많아요. 감리사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가지도 말고 뒤에서 보면서 이게 바둑판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둑판이 보이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하면 은혜가 있는 목사인데 그걸 악이용해 먹으면 나쁜 목사가 되는구나. 제가 그걸 요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올해가 6년 차죠. 6년 차잖아요. 그죠? 횟수로. 내년에 7년 차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6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우리가 오늘 선호 저기 봐 돌떡 먹었잖아요. 그죠? 선호? 네? 선호. 네? 선호. 작년에 목사님 나 셋째고 이러더라고. 어떡하니 은혜로다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이만큼 나오더니 맞는데 벌써 돌이야. 이제 봐봐요. 8월 15일 날 광복이 안에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권사님들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권사님들 세대 끝나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 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불러야지 가지.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거야? 아파도 저기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가려면 권사님들이 본을 잘 보여야 돼. 본을 잘 보여야 돼. 아멘. 아멘. 그냥 하나 말을 해도 그냥 은어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냥 남이 상대방한테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이 그냥 오토바이 달려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고, 에? 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승질나면 누구한테 가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저것이 나한테 이랬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해봤자 권사님 마음만 아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게 살겠습니다. 인생을요, 장난이 그죠? 기쁘게 살아도 시간이 아깝죠. 진짜 기쁘게 살아도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웃으면서 살아도 시간이 뭐예요? 아까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웃는 건 좋은데 예배 시간이 좀 더럽고, 네? 더럽고, 그지? 그냥 막 만나가지고 좋을 적에 막 좋더라가지고 딱 예배 볼 때 딱 보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의 분노 처리, 상처 처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걸 이해해 주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잖아. 그걸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수준 있고 너는 수준 낮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도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힘든 삶을 살았겠군요. 시작. 내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세월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 기쁨이 있는 걸 모르고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흉보고 감정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이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우왕청심은 사오라고 말이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말고 그냥 우왕청심은 먹지 말고 지금 은혜가 있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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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말 잘하는 거야. 뭐 나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후회가 돼. 아, 괜히 25일 만나는 거 얘기했네. 아, 이렇게 후회가 될 때도 있어. 근데 아, 장로님이 한번 망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웃잖아. 나도 이 성경 얘기해가지고 망가져갖고 다 울었. 여러분들도 웃었잖아. 예. 분노 처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게 될 적에 기뻐지는 것이지. 아, 진짜. 선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었어. 이성경이라는 이름이. 소용없더라고. 나이 들면 이거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지는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분노 처리를 잘하자. 남의 감정을 존중하자. 남의 감정을 뭐 하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요. 남의 삶을 이해해보자. 그 이걸 역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해해보고 그러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요거를 꼭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감정 치유가 잘 되고 분노 처리 잘 되고 따라합시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남편이 힘들게 해도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도 힘을 내자.
기쁘게 살자. 옆 사람 보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